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구원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이 영원히 동일해요.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일해서는 안 되고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심전력하여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구약시대 속죄 제사의 제물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속죄 제사의 제물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또한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영문 밖에서 불살은 속죄 제물의 고기는 죄의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온 회중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속죄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에 피를 뿌리고 속죄 제물의 고기는 영문 밖으로 가지고 가서 불살랐습니다. 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고기를 먹지를 못했어요. 왜 속죄 제물의 고기를 먹지 못한 것입니까? 구약 성경 레위기서 6장 26절 말씀을 보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회막, 뜰,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중 어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게 되면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고기를 성전 안, 뜰,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노고를 기억하며 그를 위로하시는 일이었어요. 한편으로 제사장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속죄 제물의 고기를 먹은 것은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속죄 제사를 받으셨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므로 제사가 끝난 이후에 제사장이 속죄제의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속죄 제사를 드린 백성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으셨구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사죄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는 제사장이 속죄 제사의 고기를 먹지 못하고 그 고기를 영문 밖에서 다 불살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이 속죄 제사의 고기를 먹지 못한 것일까요? 속죄 제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바로 피와 고기입니다. 이 피와 고기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피에 관한 것인데요, 레위기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의 절차는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절차가 좀 복잡했어요. 제물에게 안수하여 도살한 이후에 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의 휘장에 그 피를 7번 뿌렸습니다.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기에 속죄 제물에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들의 영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게 되었어요. 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의 휘장에 피를 뿌리는데 7번 뿌렸습니다.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고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지되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아직 연약한 육신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죄 제사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2가지인데 하나는 피이고 하나는 고기입니다. 이 고기에 관한 것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6장 3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개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드린 속죄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이 성전의 뜰 안에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속죄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중이 드린 속죄 제물의 고기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가 그 고기 안에 다 전가되었기 때문에 속죄 제물의 고기가 죄로 인해서 너무 크게 오염되었어요. 따라서 제사장이 먹을 수가 없었고 그 속죄 제물의 고기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다 들어간 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고기는 영문 밖으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속죄 제물의 고기가 성문 밖에서 다 불태워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불태워졌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일이었어요. 그런데 진영 밖에서 불태워진 이 속죄 제물의 고기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죄의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건 누가 누구를 보면서 한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고백한 말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죄의 몸이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죄가 나무에 달려서 죄가 죽은 것입니다. 죄가 나무에 달려서 죄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가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구약시대 속죄 제물로 드려진 짐승은 이스라엘 모든 회중의 죄를 다 짊어지고 성문 밖에서 다 불태워졌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몸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의 몸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함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의 죄는 예수께로 다 가서 그분이 죄를 짊어지고 죄가 되셔서 죽으셨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로 예수 안에 있는 의와 거룩은 우리에게로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속죄 제물에 고기는 제사장이 먹을 수가 없었고요. 성문 밖으로 가져가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것은 죄의 몸이 되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예표하신 거예요. 구약시대 성문 밖에서 불태워진 속죄 제물의 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예요. 보다 더 정확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의 죄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구약시대 성문 밖에서 불태워진 속죄 제물의 고기는요, 우리의 옛사람, 즉 우리의 죄의 몸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몸은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죄에 사로잡혀서 종 노릇하는 몸이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안에 육체의 정욕이 가득하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날마다 죄에게 사로잡혀서 죄에 끌려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죄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하는 죄의 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이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었어요. 이 믿음으로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정리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시대 온 회중이 드린 속죄 제물의 고기는 죄로 인하여 너무 오염됐기 때문에 제사장이 먹을 수가 없어서 성문 밖에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성문 밖에서 불태워진 속죄 제물의 고기는 죄의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의 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죽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문 밖에서 불태워진 속죄 제물의 고기는 우리의 죄악의 몸,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믿는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 나의 죄악, 내 몸이 죽은 것을 믿은 성도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날마다 영문 밖으로 나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예수께서 주의 몸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는요, 날마다 그에게로 나아가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의 형이에요. 날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일까요? 인간은 항상 행복을 어떤 외적인 것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참된 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늘의 풍성한 생명과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하여 주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주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그의 능력을 지고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능력, 수치, 모욕을 받으셨어요.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며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침뱉으며 모욕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네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어줄게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능력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예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자체가 능력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배당에 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얼마나 모욕하고 조롱합니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데 예수 믿는 신자를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개독교. 그럴지라도 능력의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가라는 거예요. 능력의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과연 능력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죄가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셨어요.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의와 은혜와 생명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능력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의 몸이 이미 죽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가득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날마다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갑시다.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갈 때 죄의 몸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의와 생명 되신 그분을 내가 만나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의 몸도 죽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받은 성도는 두 번째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영구한 도성을 찾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영원한 도성을 찾는데 이 현재형이에요. 날마다 계속해서 영원한 도성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몸이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와 함께 죄의 몸이 죽어 의와 생명을 얻은 성도는 하늘의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찾고 추구하고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위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만약 우리가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단지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받은 성도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몸이 죽은, 그러므로 의와 생명을 얻은 거룩한 백성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단순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추구하며 부지런히 찾으며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삶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구약시대에 온 회중이 죄를 범하여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포인트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속죄 제물의 피는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에 7번 뿌렸고, 그 속죄 제물의 고기는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의 몸이 다 불태워진 것을 믿고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속죄 제물의 피는 어디로 가져갔다고요? 속죄 제물의 피는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7번 뿌렸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늘 성소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늘 성소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하며 우리의 영을 하늘 성소 안으로 이끄시는 능력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디를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우리의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그 나라를 추구하며 그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성소 안에 뿌려졌기 때문에, 하늘 성소 안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 피가 뿌려진 하늘 지성소로 예수의 피는 우리의 영을 또한 이끌어서 우리의 영을 하늘 지성소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나라가 영원한 나의 처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죄함을 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추구하며 사모하며 소망하며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죄함을 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요, 찬송과 선행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몸이 죽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과 선행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의 몸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죽이셨어요. 죄의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요, 다시 유대교의 제사로 돌아가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며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찬송의 제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찬송을 잘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찬송의 제사예요. 예수께서 죄의 몸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면하시고 나에게 하늘의 의와 거룩과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며 드리는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흥명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찬송의 제사를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찬송을 통해서 죄의 몸이 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이고, 찬송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고, 찬송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고, 찬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몸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찬송은요, 능력이에요. 바울이 찬송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바울을 묶고 있던 모든 사슬이 끊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의 몸이 다 죽은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을 예수의 피가 뿌려진 하늘 성소 안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늘의 놀라운 임재와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찬송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찬송하며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가 멸하여지고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누린 성도는요, 찬송과 선행의 제사를 드리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유대교의 제사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는 찬송과 선행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선을 행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을 행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선은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최고로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가장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인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누어 주는 삶을 가치 있게 여기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같은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무엇을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불우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것을 당신 자신을 섬기는 것과 동일시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는 삶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이 죽은 성도는요, 어디가 거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주의 몸이 죽었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처로 삼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주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거처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배를 쌓아놓고 사는 자들이에요. 천국의 보배를 쌓아놓는 길이 뭘까요? 천국의 보배를 쌓아놓고 사는 길은 나누어주고 섬기고 베풀고 구제하는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나눔과 섬김과 구제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삽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부자가 돼야지 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살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는 무슨 계획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예수 믿는 성도는 물질에 대한 계획을 갖되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복된 삶을 내가 살아야지. 이러한 계획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속죄함을 받은 성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노후에 내가 어떻게 살까 맨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내가 드리겠나이다. 교회를 섬기고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를 섬기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제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누어주고 예수로 말미암아 선교하는 삶을 살겠나이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속죄는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의 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속해졌고요, 예수의 몸이 죄의 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가 나무에 달려서 죄가 죽은 것이니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의 몸이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몸은 죄에게 종로 타는 죄의 몸이 아니라 의의 몸이 된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믿는 자들은 날마다 주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늘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추구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고요, 이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과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바르게 예수 믿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